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신성에 대해서. 이제는 인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 100%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들을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어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 같은 피를 가진 우리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들을 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 주실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걸 잘 확실하게 가르쳐야지 많은 이단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증인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됨을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은 아니다, 이런 그런 이단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 다 우리는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셨다 이거죠. 근데 인간이신 것은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났을 때 그때서부터 인간이었던 거지 그 전에 인간이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보죠. 1장 3절부터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려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볼 수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이미지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을 때 그때라고. 그렇죠? 태초 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전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것은 예언이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때 탄생을 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 계속적으로 보는 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때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났다고, 본했다고요. 태어났다,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인자가 됐다고, 인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그런다고. 아들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거죠. 태어난 게 아니라. 그의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경이로운 분이라, 놀라운 분이라고 썼죠.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고, 그 말은 그 동정녀 마리아한테 탄생했을 때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본성,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복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같이 보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셨을 때 주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역을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첫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오늘 보는 거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인간, 100%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6장 5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거라고요.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5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인간으로 오신 지금 100% 인간이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요한복음 5장 19절. 5장 19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29절 보면 마찬가지 아까 본 거랑 6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또 그분이 임무를 주시고 그것을 이제 믿게 하려 하심이죠. 자, 그 다음에 13장 3절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절 계속적으로 우리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00% 인간. 요한복음 13장 3절 보면 13장 3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자, 인간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발을 씻겨준다고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8장 26절 요한복음 8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26절.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 1, 2세기 때에 나왔던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육체, 물질은 모두 다 악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요한일서에 뭐라 했어요? 육신으로 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요한복음 8장 26절을 보면 나에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가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말을 전파한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한 구절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들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이름이 예수다. 이런 예수, 지저스 온리 그 피플들이 있어요. 의사주의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저스만 찾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예수가 아니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의 인간의 이름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 임무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그 임무를 완성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몇 구절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위치가 다르시다고요. 그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한테 복종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복종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한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자 14장 2절부터 보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내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관사 부정관사 한국 말로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냥 영어로 뭐 the way라고 the way 한 길이 그 오직 한 길이라 오직 한 길이라고 뭐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에이 당신 믿는 거랑 우리 믿는 거랑 다 똑같은 하나님한테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든 다 나중에는 결국엔 하나님한테 간다. 당신은 예수를 통해서 가고 우리는 모하멧을 통해서 가고 우리는 부처를 통해서 가고 그 거짓말이죠. 여기서는 the way라 그랬어요. the way.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올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으로써 나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삼일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뭐라 그러셨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죽으실 때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나님은 죽으세요? 하나님이 죽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고.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보면 27장 45절부터 보면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 아버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아버지라 그러지 않았죠.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성령 이 세 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는 절대적으로 거기선 상처를 받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대로 있었다고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 나의 하나님, 다른 데서는 다 아버지 그러고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그래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신다. 게다가 인간이시기 때문에 100% 인간, 그 다음에 100% 하나님이라고. 그냥 우리는 여태까지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는 두 가지 가지고 계신 본성을, 사람, 100% 사람, 100%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복종 관계를 갖느냐. 고린도 전서 15장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그쵸?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나와서 내 손가락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랬다. 육신의 몸으로 계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동정녀 마리아한테 탄생하시기 전에는 영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한 한 시점에서 육신의 몸으로 있고 태어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복종 관계로 그 위치가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쵸? 여러분 몸, 혼, 영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능이 다 틀리다고요. 몸의 기능, 혼의 기능, 영의 기능 그러나 다 여러분 한 분이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27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보죠.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제 모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악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친다고요. 25절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천년왕국 때 통치하시고 천년왕국 끝날 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에 거기에서 이제 그 끝에 백보자 심판에서 그 사망이 결국에는 다 사라진다고. 그렇죠? 사탄도 이제 불못에 들어가고 그때 그다음에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할 때에 그때 아들 자신도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인간된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광된 몸을 입죠. 그러나 인간된 몸을 입었다고 그대로 옆구리에 상처가 있고 손에 상처가 손발에 상처가 있었다고. 그렇죠?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에 세 분의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이렇게 계셨어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 분이 다 같이 역사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서 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다. 그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한테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시 영원 세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 바치고 다시 그때 다시 삼위일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떤 영원 세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거 할지 그러나 우리 단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관계 복종 관계를 하신다고. 그 다음에 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 증거 첫 번째는 이름이 우리 인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Jesus. 그 다음에 스페니쉬는 뭐예요? 해수. 그런 이름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주의자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인간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마귀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기껏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우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그 말을 안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나사렛 예수란 말 한 번도 안 썼다고.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안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을 때 인자란 말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주 예수 이런 식으로 썼다고요. 사도 바울 그 서신을 쫙 보면 13서신에서 다 그렇게 쓴다고요. 그냥 꼭 은사주제 마귀 들린 사람들은 꼭 말을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렇죠 하면 예수. 여러분 희한하다고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영이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 그 마귀의 은사주의자들, 마귀 영 들린 사람들 하는 게 똑같아요. Jesus 이런 소리만 영. 그 인간의 이름이라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인간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여러분들이 마귀들을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한 그게 유형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들 은사주의자들 그 테이블 보라고 김기동 목사님 뭐 이초석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다고요.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 이름 쓰지도 않았다.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1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람의 인간의 이름이라고. 예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셨을 때도 예수의 이름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복음서만이 그 인자라는 말을 쓴다고요. Son of Man, The Son of Man, 인자. 77번이나 77번이나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한 번도 그 말을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요셉의 가문.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그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분명히 그 뿌리가 있다고요. 예? 갈라디아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뿌리가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자 이제 그 때가 찼대 예수님이 나오신 것을 탄생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그 때가 차니 그랬어요.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족보가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우리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쫙 나오죠? 히브리서 7장 보세요. 7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12절부터 오죠.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그 요셉 가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마리아도 그 다윗의 가문이라고 그렇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서는 요셉, 의붓아들, 그 뭐예요? 스텝파더죠, 스텝파더.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어요. 동정녀 마리아도 다윗의 가문이라고요. 다윗의 아들인 나단 집.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왕의 계보를 따질 때는 쭉 올라가면 솔로몬까지 올라가고, 솔로몬에서 다윗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으로 올라간다. 다윗의 아들인 나단.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그 족보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혼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몸 혼령이 있었어요. 우리가 3일째 공부했을 때도 아마 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몸으로 오셨지 육신적인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 영적인 몸이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한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영.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원래 인간의 그 본성을 소유하신 거예요. 몸, 혼, 영.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3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그랬어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혼이 있었다고. 그 다음에 영.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인간의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몸으로만 오시고 영적인 몸이 그냥 십자가에서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이 안 되죠. 누가복음 23장 육신적인 몸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부터 보세요. 23장 45절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46절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자, 인간의 몸, 인간의 혼, 인간의 영 다 가지고 계셨어요. 100%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자라나셨다고요. 하나님이 키가 작아요, 여러분? 네? 인간이시로 오시기 때문에 키가 자랐다고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2장 40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렇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키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51절에 보면 그 부모한테 순종을 했다고. 51절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그러나 주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0살까지 평범한 목수였다고 마가복음 6장에서 그러는데 이 목수였다 그런다고 마가복음 목수. 목수로 자랐어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이렇게 길고 이런 그 여자같이 그린 건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캐토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수였었다. 여러분 목수도 얼마나 타프해요. 예? 유대인 목수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프랑스 사람처럼 파란 눈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오리엔탈이었다. 오리엔탈. 여러분이나 저나 오리엔탈. 자,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는다고 마귀한테. 하나님은 마귀한테 시험을 받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속죄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죄를 사해 주셨어요.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7장 7장 25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혈로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그러나 여러분하고 저랑 틀린 것은 그 보혈은 죄를 진 보혈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나셨고 살아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그 보혈,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피로서 여러분들 피에 여러분이 우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 피에 그거에 아버지의 씨로부터 온다고 해요. 아버지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씨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랑 똑같은데 단지 틀린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죄진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피가 죄를 졌기 때문에 피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요. 언젠가 한번 사람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이 온다 그랬죠. 그 피가 나쁘기 때문에 죽는다. 우리 죽는다고요. 그 피가 그 죄에 쌓인 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가 죄가 없는 피였다고.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피. 하나의 피로 우리 교회를 사셨다 그런다고. 그 하나님의 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있는 거지 천사들한테 구원이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천사는 피가 없다고요. 그럼 피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7장 25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7장 25. 이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자기들의 죄를 우선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죄질 때마다 한다고. 제사를 드린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음이라 그랬어요. 속죄양으로 오셔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그런 본능, 모든 그런 인격, 본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배고프고 여러분이 목마르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년 반을 사실 때 동안에는 똑같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이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시죠. 성령의 인도로. 4장 2절을 보면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시는 40일 낮밤을 금식하셨어요. 얼마 시장하셨겠어요. 그렇죠?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그랬다고.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장. 그래서 여러분과 저랑 똑같이 밥 굶으시면 배고프셨다고요. 마태복음 8장 24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그런 고통 다 참고 하셨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고픈 거랑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프셨다고요. 똑같이. 여러분이 목마른 거랑 똑같이 목마르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바닥에 그 못이 들어가는 거 똑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셨다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거를 참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100% 인성이시야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시면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진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런 모든 유혹을 알고 모든 아픔을 아신다고요. 그분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8장 24절을 보면 그런데 보라. 8장 24절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그랬어요.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랑 똑같이 잠 자면 피곤하고 그 다음에 주무신다고. 아세요? 그 다음에 9장 36절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 보면 가엾게 여기신다고.
동정심을 갖고 연민을 가지신다. 마태복음 9장 36절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났을 때 주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6절 보시면 4장 6절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걸어 다니시면 피곤하다고. 엑서사이즈 하면 똑같이 힘들고 피곤하셨다고. 그뿐만 아니라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화를 내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를 내실 때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내시는 거였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3절 여러분 성경 구절에 화를 내라는 게 명령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게이라고 그랬을 때 화를 안 내면 여러분들은 그런 명령에 어기는 사람이라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된다고. 그렇죠? 성경에서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화를 내야 되는 게 명령이라고요. 의로운 분노. 여기서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신다고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라. 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똑같이 화를 내셨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화를 내시고 의로운 분들. 여러분들은 괜히 화 안 낼 것도 내죠. 우리 인간들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내신 거예요. 그거는 죄를 어기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시며 또 100% 인간으로 오신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죠? 부활한 다음에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하나님이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100%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몸으로 와서 십자가 사건 그 고통받기 전에 그냥 올라가 버려요. 영적인 몸이 사라져 버리고 그 몸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혼의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그 영은 사람들의 영처럼 하늘나라로 아버지한테 갔다고요. 자, 오늘 이거 끝내고